시간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 45절까지 이어지는 긴 구절인데요.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길면 집중도가 떨어질 것 같아서 중요한 마지막 결론 부분만 오늘은 읽었습니다. 다 읽지 않아도 오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는 여러분들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여러분들의 삶을 이 시간 주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기성을 부려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 모두의 삶을 다스리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서울에서 한 대학을 다니던 젊은 청년이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몸에 이상한 병 증세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많은 병원을 다녀 진찰을 해 보았어도 그 병명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군데를 전전하다가 한 병원에서 그 젊은이의 병명을 알아냅니다. 그 병명은 근육 무력증이라는 병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근육의 힘이 빠져나갑니다. 또한 살이 말라갑니다. 나중에는 그 병이 심해지면서 젓가락 하나 들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무서운 희귀병입니다. 저도 창주에서 목회할 때 이 희귀병에 걸린 청년을 보았는데 나중엔 온몸이 꽈배기가 틀어지듯이 틀어져 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단 10cm도 움직일 수 없는 지경이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식물 인간처럼 살게 되었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병입니다. 이 병에는 치료제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죽어갈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병입니다. 정말로 무서운 병입니다. 대학을 졸업할 나이에 죽음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 이 젊은이의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다행히도 이 젊은이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갑니다. 몸이 아플 때는 누워있고 몸에 조금 기운이 생길 때는 성경 말씀을 펼쳐 읽으며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끝까지 끈을 놓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신 일은
분명히 이루어 주시리라고 확신했다고 합니다. 내 몸은 비록 병들어 죽어가고 있지만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그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을 준비하기 위하여 병상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비록 나의 생명이 다 되어 이 땅에서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나의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준비하리라고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병상에서 성경 말씀을 열심히 보았습니다. 또한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많은 독서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무려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의 손가락은 책을 잡을 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말씀 읽기를 간청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의 힘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고자만 하신다면 못하실 일이 없음을 믿고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의 손이 성경을 붙잡을 수 있는 자그마한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야 다시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는 5년이란 기간 동안에 단 하루도 좌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이 근육 무력증이라는 병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 병을 통하여 이루시려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그는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한국에서 이랜드를 창업한 창업자 박성수 회장입니다. 여러분들 이랜드 잘 아시죠? 그는 이대 앞에서 작은 의류상으로 사업을 시작을 해서 큰 의류업계의 거장이 되었고, 지금은 대한민국의 유통에 아주 큰 그룹이 되었습니다. 이분의 간증 중에 제가 아주 은혜로워서 한 단락을 발췌해 보았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병을 나에게 주셨는지에 대한 나의 고백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불필요한 상황처럼 보이는 어려운 상황을 주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미처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저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과 그 일을 위해 저를 준비시키셨다는 것을 저는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기업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준비가 꼭 필요했습니다. 한 가지는 기업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경영할 수 있는 신앙적 준비요, 또 한 가지는 다방면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지식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병중에서 이 두 가지를 준비시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읽었던 책과 모든 자료들이 그 뒤 10년 동안 회사를 경영하는데 꼭 필요한 기본적인 재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질병도 그것이 죄로 말미암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귀한 은혜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것이 질병이든 실패이든 그것이 성공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은 귀한 것입니다. 장애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훌륭한 기회가 됩니다. 이것이 박성수 회장의 간증입니다. 이 간증이 이 시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유 없는 고난은 절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을 맞이했을 때에 어떤 자세로 고난을 이겨나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고통이, 죽음의 그늘이 지금 나를 엄습하고 있더라도 그 고통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숨겨진 주님의 뜻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 희망을 얻을 수 있고 고난과 좌절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시련을 믿음으로 승리한다면 고난 뒤에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고난의 시절 주님으로부터 희망과 능력을 얻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자로는 병에 걸려 죽습니다. 젊은 나이에 죽은 것 같습니다. 그가 병에 걸려 신음하고 있을 때에 저의 사랑하는 누이 동생들이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나자로 남매와 예수님과는 아주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습니다. 그를 사랑하였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친분이 두터웠습니다. 그러기에 한시라도 빨리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나오셔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기를 마르다와 마리아는 간절히 원하였겠지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예수님은 하루 거리밖에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계시면서도 무려 이틀이나 지체하십니다. 바로 그곳에 달려가지 않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리만치 나사로만큼은 그가 평소에 그를 사랑했고 그와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달려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집에 있는 옥합을 깨어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모든 헌신을 다 드리고 있었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틀 동안 무엇이 그리 바쁘신지 그 자리에 머물러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난 후에야 나사로를 향하여 가십니다. 그때 이미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의 집을 향하여 가실 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마중하러 나옵니다. 이때 마르다의 말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시지 않았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주 점잖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당시 상중에 있는 마리아의 그 상황을 고려하고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풀어볼 수 있을 겁니다. 왜 여태 오지 않다가 이제서야 오십니까?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오십니까? 하는 그 원망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선언입니다. 마르다뿐만 아니라 마리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달려가서 예수님이 왔다, 선생님이 왔다 하니까 집안을 뛰쳐나와 예수께 마리아는 달려옵니다. 예수님께 마리아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고 원망합니다. 그 이틀이라는 시간, 총 나흘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시기를 학수고대했겠습니까? 제발 좀 오십시오. 내 사랑하는 오빠가 죽어갑니다. 주님 여기에 오셔서 내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리며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끝내 예수님은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장사를 다 치르고 이미 시체는 썩는 냄새가 풍기는 상황이 된 후에야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완벽한 절망입니다. 더 이상 나사로가 살아나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는 완벽한 절망의 시기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체가 썩어가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사로 무덤 앞에 서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나사로가 베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덤 속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금의 상황을 절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시면 절망이 희망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아무개야 절망에서 나오너라, 아무개야 근심 걱정에서 나오너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한번 외쳐보시지 않겠습니까? 영준아 절망에서 나오너라, 영준아 걱정 근심에서 나오너라. 주님은 이 시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일어선 것처럼 근심 걱정으로부터 절망으로부터 털고 일어서기를 축원합니다.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예수님께 나온 것처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란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절망의 무덤에서 나와 희망의 자리인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각자 기도의 자리에 설 때 나사로의 수족을 동인 것이 얼굴을 쌓였던 수건이 풀어진 것처럼 우리의 모든 절망과 걱정의 묶임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